그리스도를 온전히 누리고 그리스도를 붙잡고 현장에서 복음 누릴 때 우리를 통해서 정말 모든 저주, 재앙, 모든 흑암의 권세가 완전히 무너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영적 문제가 완전히 무너지고 정신의 문제, 육신의 문제, 모든 내세와 후대 문제가 완전히 무너지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목사님이 나오셔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아, 1교구가 지금 캠프를 하고 또 그 다음 달에 2교구, 3교구 하는데 전도 캠프를 우리가 많이 했다고 생각하시죠. 근데 시간이 갈수록 실제 그 지역에서 전도운동 할 사람이 전도 캠프 하면 하나님이 전도운동 할 수 있는 응답을 주십니다. 이번에 그런 응답을 많이 찾아낼 겁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겠습니다. 11절,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입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그랬는데요. 자, 빌립보라는 지역을 어떻게 복음운동하느냐 하는 이 내용이에요. 성경의 기록들이 다양한데 여기에 이걸 생각하고 캠프를 해야 됩니다. 교회가 많다, 교회 가는 사람이 많다, 그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교회 건물 속에 자꾸 주일날마다 모인다고 해서 그 좋아하시는 게 아니고 지역의 영적 흐름을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은 펴기 원하는데 그 부분을 알아듣지도 못하고 준비도 안 하고 생각도 안 하면 하나님하고는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인천에 선교사가 처음 들어온 지가 130년 된 때입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한국 기독교 130년 전에 선교사들이 인천으로 들어왔어요. 130년 전입니다. 생각해 보셔야 돼요. 과연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전도를 하고 있는가?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 가지고 뭐부터 하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13절,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지금 우리가 여기 모인 것이 바로 그겁니다. 캠프를 앞두고 여기 모였어요. 기도하는 모임이죠.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이번에 성지순례 갔다 온 목사님 이야기하는데 루디아는 사람 이름이 아니고 테코다 그러더라고요. 성지순례 가보니까 리디아 그 이름이 테코래요. 우리 장모님 테코가 선산댁이거든요. 요즘 테코 잘 안 부르죠. 옛날에는 테코가 있었어요. 근데 이 리디아 이게 테코였어요. 리디아라는 사람 이름이 아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름으로 합시다. 그건 뭐 복잡합니다. 유대인들하고 우리나라 사람하고 참 닮은 게 많아요. 그 여자 이름 부르면 아무개 자야씨, 영자씨, 뭐 숙자씨 이러면 될 낀데 아무개 엄마, 아무개 댁 이렇게 나오는 이게 지금 루디아가라는 말이 그런 뜻이랍니다. 찾아봐야 되겠는데 어쨌든 성지순례 갔다 온 사람 이야기가 그러니까 뭐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에, 그러니까 이 두아디라 시에 있는 사람인데 지금 여기 빌립보에 와 있어요. 자세히 보면요, 빌립보 복음을 위해서 빌립보 사람이 일어날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사람은 다른 동네에서 온 사람이었어요. 그 동네 사람을 일으켜서 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바로 거의 대부분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 14절, 15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두아리라스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라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전도 캠프를 왜 하느냐? 목적은 영적인 인프라를 구축하라. 이게 전도 캠프의 목적입니다. 이 부분이 안 되는 교회는요, 수십만 명 모아도 하나님은 기뻐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하려고 마음을 먹고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이 얼른 건축도 허락해 주신 겁니다. 이거는 뭐 특별한 보너스입니다. 아직 제대로 하지도 전에 하나님하고 응답부터 주셨다고요. 그거는 우리를 인정하신 겁니다. 나는 하나님께 인정받은 것이 굉장히 기뻐요. 내가 기도를 그래 했거든. 하나님, 우리가 전도할 교회 맞다면 건축 어렵지 않게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응답을 기도했는데, 지금 우리가 홀리 시티라는 걸 그냥 말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도시를 생각하세요. 도시를 생각하면 인프라가 뭐죠? 상하수도. 그 다음에 이 도시가스, 전기, 이런 거, 뭐 전화, 도로, 이런 거죠. 이걸 먼저 잘 닦아놔야 돼요. 경부고속도로 만들 때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지만은 지금은 도로 만든다고 반대하는 사람은 굉장히 무식한 사람이지. 도로를 잘 닦아놔니까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나라 지금 도로 잘 돼 있는 내용이 세계 2위입니다. 그만큼 편리해졌어요. 고속도로 계속 닦이더라고요. 편리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홀리 시티, 이건요 말이 아니고 실제 도시를 생각하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거를 지금 시작하는 게, 이거 찾는 것이, 이거 만드는 것이 전도 캠프입니다. 이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전도 캠프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구축됐는가를 사도행전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이걸 여러분 항상 머릿속에 둬야 돼요. 머릿속에. 그래서 우리 이영숙 권사님, 영순 권사님 이제 합숙도 다녀오셨고 했는데 내가 지나가면서 이야기했죠. 방산 지역 살리는 응답이 있을 거라고 했는데 나타나게 돼 있어요. 인프라, 영적 인프라 내용이 사도행전 속에 있는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47절. 여기는요, 기본적인 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시범적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자, 복음 붙잡고, 언약 딱 붙잡고 기도했는데, 집중했는데,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15나라 사람을 붙여주셨어요, 하나님이. 요 사람을 붙여준 걸 이 사람들에게 팀 사역을 하고 확립을 했더니 이 사람과 함께 더불어 계속 전파돼서 일어난 게 삼천제자였어요. 이런 일은 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을 주신 거예요. 이 삼천제자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번 성경 번역은 마음에 안 드는 게 좀 있어요. 내가 읽어보니까 몽학 선생이 없어져 버렸어요. 몽학 선생, 그래서 성경 번역에 보니까 초등 교사 이렇게 돼 있어. 몽학 선생하고 초등 교사는 완전 다릅니다. 그래서 성경 번역 진짜 그렇구나. 여호와는 나요 내가 부족함이 없다 이래 되는데 내게 부족함 없다 이래 돼 있거든요. 내가입니다. 내게 이 말은 조건적인 거예요. 내가 돈도 있고 건강도 있고 마음도라도 있고 자식도 있고 부족함 없다 그 말이거든. 내가 이 말은 아무 조건 상관없이 내가 지금 좋다 이 말이라. 요셉이 뭐가 형통합니까? 노예로 끌려왔는데. 근데 형통하다 그랬잖아요.
노예인데 형통해. 형통한 노예라. 그게 비밀입니다. 몽학 선생이 초등교사가 아니고요. 몽학 선생은 뭐냐면은 귀족들이나 이런 집 자제들을 돌봐주는 사람이 몽학 선생이요. 돌봐주고 막 기저귀도 갈아주고 이제 자랄 때까지 나이가 어느 정도 될 때까지 계속 옆에서 붙어가지고 학교 가잖아요. 초등교사 따로 있고 학교까지 안내해주고 문방구 가서 연필도 사주고 그런 게 몽학 선생이다. 선생이라 하니까 뭐 다 같은 선생이라는가. 그 율법이 그 정도 수준이란 말이에요. 율법이 몽학 선생이라. 율법이 틀린 건 아닌데 율법만 갖고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무엇을 안내하느냐? 복음으로 안내하는 몽학 선생이라. 그런데 그거를 초등교사 또 그래 번역해놨네. 그러면 초등교사는 그 위에 중등교사고 대학 교수고 그런데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좀 마음에 안 들어. 이게 지금 보면은 삼천 제자입니다. 삼천 제자가 맞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 성경에는 또 그래 안 돼 있잖아요. 제자하고요 그냥 성도는 엄청나게 차이 난다니까. 이 시간에 밥 먹고 이 커피도 마시고 이 포럼도 하고 교제도 하고 해야 될 긴데 그거 안 하고 여기 온 여러분들이 제자입니다. 지금부터 들어오는 사람 제자 아니라. 안 들었거든. 그러니까 제자는 뭘 전제한 겁니까? 말씀운동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겁니다. 이래가지고 막 교회 부흥시키겠다 이런 말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예배를 몇 분으로 드렸다 그런 말이 전혀 없어. 건물 이야기도 없고 초대교회는요 그런 거 없어. 하나님이 중요하게 관심 가지는 부분이 딱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래가지고 여기서 번진 게 말씀운동이 시작되는데 어떻게 해요? 집에서 성전에서 말씀운동 집에서 성전에서 오히려 집에서 지역에서 말씀운동하는 그게 본론이에요. 주일에 은혜 받는 것도 귀하지만 이것은 유기를 위한 모임이에요. 교회 갔다 왔냐? 갔다 왔다. 하나님 안녕히 계십시오. 그게 틀린 거예요. 그 대표기도 할 때 그런 분들은 그렇게 하나님 일주일 만에 만나니 반갑습니다. 한 주간 동안 세상에서 저와 더불어 먹고 마시다가 주의 존전에 올라왔습니다. 아따, 뭐 주님이 하나님을 가다 놓은 어떤 건물이가 하나님이 갇혀 계시는 것이요 존전에 갇혀 계시는 하나님을 면해 왔습니까? 얼마나 오해가 되어 있는지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잘 한번 봐야 돼요. 인프라 설명할게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 운동이 계속된다는 이야기예요. 지속. 피팍이 일어나고 감옥에도 가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이 사람들 관심은 오로지 이것밖에 없어.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 전하기와 가르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그거 할 수 있는 인프라를 지금 찾는 거예요. 인프라. 도시를 형성하려면 도로부터 먼저 닦잖아요. 여기도 지금 이제 그렇고, 응? 우리 도시 지금 그렇잖아요. 6장 7절 사도행전. 어떻게 돼 있죠? 이 사람들 하는 말을 한번 보세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면요. 주차 문제도 있고 밥 먹는 문제도 있고 그 생각하잖아요. 거기에 신경 쓰다 보니까 이 부분이 좀 희미해질 것 같아서 베드로가 정신을 버쩍 차리고 이래가 안 된다. 반복하는 게 문제냐? 우리가 이 말씀운동 제쳐놓고 이게 무슨 일이냐? 이래가 정신 바짝 차렸어요. 이래가지고 교회 일을 누구한테 맡겼냐? 현장 사역 제대로 아는 사람한테 맡겼다니까. 그러니까 교회 일 가지고 씨름하고 그거 갖고 막 그래 안 하고 빨리 끝내고 현장으로 가는 거예요. 말씀운동. 그게 빌립이고 그게 스데반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9장 31절.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고 숫자가 계속 늘어나더라 그랬어요.
지금 이거는요, 말씀 운동하는 내용이 기록된 거예요. 모든 본문이 말씀이 계속 전파되고 나누어지고 가르쳐지고 하는 그걸 지금 기록한 거예요. 사도행전 12장 24절은 뭐죠? 여러분들이 성경을 잘못 보면 안 돼요. 야고보,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가지고 야고보는 죽고 베드로 사형집행 당해야 되는데 교회가 비상거렸는데 정신없이 비상거린 게 아니에요. 종직자들이 기도하지만 그래가지고 헤로드 왕이 죽었죠. 그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그 기록했는데 사실은 그거는 한 부분이고 그런 시간에도 뭐가 일어났냐?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죽든지 살든지 헤롯이 핍박하든지 베드로가 감옥에 갔다가 나오든지 이걸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모르는 사람들은요, 카톡에 오늘은 다락방 쉽니다. 아주 나쁜 놈이야 그거는. 근데 그런 문자가 오거든요. 바로 보내세요. 나쁜 놈 이러면서 바로 보내세요.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그건 다락방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이게 그 지역에다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 비율을 어떻게 해야 될까? 하여튼 농사 이 캘리포니아 가보면 이 캘리포니아 들판에는 비가 안 오니까 물을 끌어다가 농사 짓는데요. 그 벌판이 끝이 없어요. 거기서 재배된 채소, 과일 이런 것들이 미국까지, 한국까지 오잖아요. 얼마나 맛있어요. 그래서 전부 스프링쿨러예요. 밑에 스프링쿨러가 있는 정도가 아니고 옆에 인공강이 전부 다 있어요. 물이 어마어마합니다. 이 끌어다가 전부 땅 밑에 전부 스프링쿨러 관을 다 묻어가지고 그래가 농사합니다. 병충해도 별로 없어요 보니까. 그리고 태양이 얼마나 강렬한지 과일이 당도가 엄청 높아요. 그리고 캘리포니아 포도주 막 생산 많이 되잖아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뭘 생각해야 되냐? 이 물관 이걸 생각하란 말이에요. 도시에다가 이거를 지금 설치한다는 이야기예요. 이래가지고 생명력을 계속 불어넣는 거야, 그냥. 도시가 안 바뀔 수가 없어요. 도시 흑암이 견딜 수가 없어. 그거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전도한다가 아니요. 이게 전도예요. 이게 핵심이란 말이요. 사람이 혈이 잘 안 통하면 안 되잖아요. 맺히면 뚫어주기도 하고 운동도 하고 혈액순환 잘 되고 그거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어떤 목사님 하나 만났는데 당뇨가 걸려가지고 얼굴이 형편이 없어요. 나이는 내하고 똑같은데 그 왜 이리 됐냐 이러니까 갑자기 살 빼려고 너무 이렇게 갑자기 하는 바람에 당뇨가 왔다고. 나를 봐라 그랬어요. 절대 갑자기 빼면 안 된다. 서서히 빠진다. 지금 한 10년 걸린다. 안 통하면 안 되거든. 나는 뭐 혈압도 정상이지 뭐 괜찮아요. 그래도 좀 뺄 겁니다. 그냥 안 빼고 내가 신발 샀다니까 이제 신발 사고 여기 산에 올라가면 또 처음에 관절 무리가 오니까 여기 습지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지금 신발 샀어요 어제. 그게 왜냐하면은 몸에 이 생명력이 돌아야 돼. 지금 도시 그거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만 해놓으면요 나쁜 거 다 없어져. 저는 대구에서 그걸 맛봤거든요. 양장수 목사님 봤을 거예요. 김진수 목사님도 봤을 건데 반야월 에서 대구 거기서 내가 말씀 운동을 하는 중에 진짜 지역이 다 끼더라니까. 어두움의 세력이 다 무너져요. 근데 파출소 물어봐서 범죄율이 확 낮아졌어요. 뭐 캠페인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거는 부분이고, 한 부분이지. 그게 목적은 아닙니다, 여러분. 갈빈이 했던 성시화 대회, 그거하고 좀 달라요. 김종곤 목사님 성시화 대회, 한국에 지금 도시마다 성시화 대회 하잖아요. 그거 좋은 겁니다. 그런데 조금 거기서 중요한 게 더 들어가 있어요, 우리는. 이걸 위해서 여러분들 이걸 염두에 두고 캠프를 하신단 말이에요. 이런 시스템을 찾아내는 겁니다. 말하자면 인프라를. 사도행전 13장 49절
여기 어떻게 돼 있죠? 13장은 낯선 지역에 들어가는 거죠. 구브로 지역에서부터 해가지고 캠프 팀이 들어간 겁니다. 바울 바나바 팀이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사람 만나고 여러 중에 만나는데 어떻게 해요?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 누가가 관심 가진 부분이 뭔지를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의 핵입니다, 이게.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5절. 뭡니까? 여러 교회에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숫자가 계속 늘어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이런 말이 사도행전에는 계속 나와요. 그 중에 몇 개만 지금 뽑아갖고 합니다. 9개. 생략하고 중간에 19장 20절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 말씀 운동이 일어나는데 계속 관심을 가지고 봅니다. 중간에 생략하고 사도행전 28장 30절에서 31절 이 부분이 우리가 완전히 구축하기를 원하는 목표입니다. 바울이 감옥에도 가고 재판에도 받고 교회가 이리 흩어지고 저리 흩어지는데 이거는 계속되는 겁니다. 재판 받는 사람인데 복음은 계속 전파되고 있어요. 내일 황제 만나가 대법정에서 이제 그거 해야 되는데 복음은 계속되고 있어요. 유대인들 만나서 전도운동 일어나고 말씀 운동이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이거를 구축하자는 겁니다. 한꺼번에는 안 돼요. 순서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구축하는 데는 사람이에요, 사람. 이걸 위한 사람이 준비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이걸 하나님이 철저히 준비해 놨어요. 그래서 목표가 뭐냐? 시스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시스템을 찾는 겁니다. 찾는 거는요, 쉬운 것도 아니고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찾게 해줘야 쉬워요. 하나님이 눈 안 열어주면 불가능해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아이고, 목사님, 요즘 그 집에 찾아가서 전도하는데, 물론 찾아가서 사람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찾아가서 전도하는데 요새 사람들이 너무 뺀질거려가지고 문도 안 열어주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가 너무 실수를 해가지고 할 말이 없어요. 그런 걱정 하들들 마세요. 준비해놨다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 나 준비해놓은 사람만 만날 테니까 그렇게 인도해 주세요. 시간이 딱 30분이네요. 요렇게 가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딱 그만 가지고 아파트 입구에 들어가면 입구에서부터 하나님 인도가 있다니까요. 경비원이 누구요? 뭐하러 왔어요? 전도하러 왔는데 저리 가시오. 그럼 저리 가면 돼. 저리 가면 돼요. 저리 가봤는데 딱 만나지네. 계속 인도 받아요. 하나님 저리 가라고 하네요. 저리 갈까요? 저리 가라. 그 반찬 가게 수포에 뭐 물건 사러 나온 아주머니가 있는데 딱 쳐다봐. 그래, 왜 쳐다보는가 싶어 자기도 쳐다봤어. 그래서 이제 찾아갔어. 아주머니 안녕하세요. 이 앞부터 하세요. 어디서 나왔어요? 교회에서 나왔어요. 아이고, 우리 아들이 교회 잘 다니다가 미국 지금 유학 갔는데 이놈이 교회도 안 가고 타락해서 마약 먹고 있는데 생각이 나네. 갈급한 거야, 이제. 아, 그래요. 그럼 그 아들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아, 그래요. 우리 집에 오세요. 문을 활짝 열고 커피도 대접하고 아주 편안하게 복음짓이 다. 여러분들은 경험도 안 한 사람 같아. 지금 얼굴 표정이 보니까 처음 듣는 것 같네. 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복음은 진주같이 귀한 거기 때문에 돼지에게 주지 마라. 귀한 것을 개에게 던지지 마라. 막 찌라시 뿌려가지고 막 이상하게 뭐 하듯이 절대 그 짓 하지 마라. 그렇다고 해서 전도지 뿌리지 말란 말은 아니에요. 마음을 그런 마음 갖고 하셔야 돼요. 준비된 사람을 하나님 만나게 하신다. 아이고, 목사님 요새 신천지고 여호와의 전이고 막 집집마다
돌아다니는데 네 가지 가담을 해가지고 천만에 하나님이 준비하는 사람은요 신천지가 1000번 가도 못 만나. 아시겠습니까? 그걸 믿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인생 살아가면서 이런 걸로 확인 안 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러면 도대체 얼마나 정확한데요. 가보 만나보세요. 아주머니 안 그래도 내가 지금 원래는 이 3시에 내가 가려고 했는데 이 사람이 약속을 안 지키는데 기다리고 있는데 아주머니를 만났어요. 그거 봐요.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려고 나는 3시 10분에 갔는데 아주머니가 3시 갔으면 못 만날 건데 하나님이 약속을 저 여자로 하여금 어기게 해갖고 만나게 한 거예요. 그런 체험을 하신다가 아니고 그 응답이 있습니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이 뭐냐면요. 제일 중요한 게 제자예요. 사람. 준비된 사람. 사도행전 13장 48절 어떻게 준비됐냐. 하나님이 작정해놨다. 믿으십시오. 반드시 믿으셔야 돼요. 작정되어 있어요. 작정되어 있고 사도행전 16장 오늘 14절에서 15절 가서 만나보면요. 하나님이 그 만나는 시간에 작업을 해요. 어떻게 해요? 주께서 루대의 마음을 여사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이 여자 남자 처음 만났어요. 펜팔한 것도 아니고 처음 만났어. 처음 만났는데 분명히 여자가 어떻게 마음을 열어요? 반했어요 지금? 바울한테? 바울 진짜 못생겼는데. 인터넷 쳐봐. 바울의 외모 한번 쳐봐요. 기절할 거야 아마. 그러니까 여러분 나보고 못나도 소리 하지 마세요. 바울은요 아이고 밥맛 떨어져. 인상 더럽지 안질이 찌르니까 시력도 나쁘지 찡그려가다가 못생긴 데다가 성질 더럽지. 바울 가는 게 여러분들 굉장히 존경하는데요 만나보면 밥맛 떨어져. 그런데 하나님이 준비를 했어. 휙 마음을 확 여네. 복음 메시지 들으면서 여기서 말씀 운동해야 된다고. 바울이 뭐 달평가가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 운동해야 된다니까. 아멘. 마음을 여니까 이해가 다 돼. 그래서 나를 주 믿는 자라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여기서 말씀 운동 시작하세요. 된 거예요. 그게 응답이에요. 전도 캠프의 핵입니다. 핵. 제자를 만나면 지역이 있기 때문에 제자가 있어요. 지역. 동네가 형성되어 있다면 분명히 제자가 있어요. 요즘은 동네라기보다 아파트, 큰 아파트. 한 단지 안에 있을 수도 있고 한 동에도 있을 수 있고 그래요. 그건 여러분 생각은 선입견 너무 갖지 말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장소가 있는데 지역을 놓고 하나님께서 장소를 허락하시거든요. 요 지역을 찾아가지고 제자를 찾아가지고 말씀운동 진행하고 있는 모습이 사도행전 9장에 쫙 나와요. 거기 보면은 루따라는 지역이 있고요. 애니아라는 제자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요빠라는 동네에 다비다가 있고요. 제자. 요빠 해변에 피장 시몬이라는 사람. 성경에 기록 안 된 사람이 훨씬 많아요. 그런데 기록된 사람만 3명이요.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이 많으냐? 자기 지역에 중요한 자기 집에서, 자기 사업장에서, 자기 가게에서 말씀운동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지역이 있으면 그 지역에 말씀운동을 하는 장소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확장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찾아오고 여기서 만나고 물건 파는 것 같이 보이지만 복음이 같이 전달이 돼요. 이런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요즘같이 이런 세상 아니요. 있어요. 반드시 있어요. 미국 있냐? 있어요. 북한 있냐? 있어요. 북한 있어요? 있어요. 북한 있어요. 우리 동네 제일 많아요.
탈북자. 멀리 보셔야 돼요. 북한 보고만 우리는 못합니다. 말은 통하는데 사상이 완전 다릅니다. 세계가 완전 다른 세계예요. 세태민들 와갖고 여기 지금 적응하는 사람들은 아주 특별한 사람이에요. 거의 부적응이에요. 적응이 안 돼요. 하나원 통과하고 몇 달 했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 그게. 얼마나 무서운지. 내가요, 계속 해봤다니까. 나는 중국 가면 두 가지 마음이에요. 중국 현지인, 한국 사람 안 만나요. 근데 내 데려가는 목사님들은 꼭 한국 식당에 데려가는데, 야, 한국 식당 싫다, 그냥 중국 식당 가자. 이유가 있어요. 중국 사람 만나고, 그 다음에 북한 식당에 가요. 제가 몇 년 동안 가봤는데, 단 한 명도 복음 안 받아요. 참 놀라운 일이죠. 중국 사람들은 중국어로 된 전도지를 주기만 해도요, 관심을 가지고, 한자 같은 게 비슷한 게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영접하는 사람도 나오는데, 북한 사람은 그만큼 김일성 주체 사상, 이게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거기에. 그러니까 우리 민족끼리는 말은 맞는데, 현실을 보면 그게 아니라니까, 지금. 학생들이 철이 없어가지고, 공산주의, 사회주의 책 좀 읽었는지 모르지만은요, 그 책 가지고 이해하면 안 돼요, 그거는. 그런 게 아니라니까. 정신 차려야 돼요. 영적인 문제 이해한, 복음 이해한 이 우리 청년들, 우리 교우님들이 북한 살릴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서 뭐 하느냐. 제일 중요한 목적이 지속 말씀 운동. 우리 교회는 이미 몇 군데 하고 있죠, 지금. 왜 제가 몇 군데라고 하느냐. 몇십 군데가 아니고 왜 몇 군데라고 하느냐. 일단은요, 이걸 목적으로 사람을 만나서 한 사람에게 개인 양육으로 시작합니다, 보통은.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지역을 살릴 수 있는 조장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 중심으로 말씀 운동하면 계속 사람들이 살아나고, 그렇지 않을 때는 문으로만 사용하고, 그로 인해서 다른 사역자가 만나지면 말씀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다락방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조장이에요. 말씀 사역자도 아니요, 조장이에요. 정말 그 지역에 늘 마음이 쓰여져요. 그 지역이 늘 생각이 돼요. 그 여기에 정말 복음받을 사람을 어떻게 내가 만나게 해야 되겠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4장 보면은 누가 있죠? 수가성 여자 나오죠. 우물가의 여자. 우물가에서 예수님 만나가지고 예수님을 그날 바로 만나버렸잖아요. 예수님 영접 안 했던데요. 아니, 예수님 직접 만난데 뭐. 예수님이 직접 구원해버렸어요, 그 여자를. 이래가지고 그 여자가요, 부끄러운 여자 아닙니까, 원래. 왜? 이혼을 몇 번 했지요, 성경에? 나는 뭐 횟수 있는 건 신경 안 쓰기 때문에. 5번인가, 6번인가. 그것도 못된 것들은 그런 것도 가지고 천국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되지요? 남편이 몇 명이냐? 간단하게 천국에서는 장가 안 간다. 성경에 가서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이 복음 받고 나니 그 부끄러운 여자가 아침 저녁으로 우물가에 물기를 가야 되는데 이 여자는 부끄러워서 못 가고 한낮에. 그래서 한낮에 예수님 만난 거예요. 그 여자가 그리스도 영접하고 나니 인생이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 그날 온 동네를 완전히 뒤집어 버렸어요. 집집마다 다니면서 이 보소, 내 이 부끄러운 여자인데 내가 오늘 누굴 만났는데 나 이렇게 너무 좋아요. 근데 메시지를 몰라. 훈련 받은 적이 없어가지고. 이 와보소, 와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와보라 전도라는 겁니다, 그게.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계시는 곳으로 싹 모아서 모으기만 해도 돼요. 모아가 막 본격적인 집회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역할 할 수 있는 사람이 조장이에요. 그 사람이 성장해가지고 이제는 사역도 할 수 있고 조장 역할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이런 사람이 우리 교회도 지금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 김영자 권사님이 전도하고 전주에서 양육한 양윤정이 여기 지금 있어요? 여기 없지? 네.
이 양윤정 학생은 이제 고등학교 이제 졸업했는데요. 내가 그 학교 가보니까 이거 막 학교 배구부는 완전히 교회라 전부. 이 완전히 보니까 찬양집도 다 만들어 놨고요. 복음편 세트도 다 돼 있고요. 내가 가가지고 은혜 받았다니까. 거기서 양육받고 오는 게 너무 교회 오니까 좋거든. 그 윤정이 같은 경우는 매일 교회 오고 싶어 나가시오. 그 일주일에 한 번, 너무너무 본인은 양이 안 차.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것도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데 얘는요, 하루 종일 메시지 들어도 좋아할 사람이에요. 그런 걸 놔두면 안 되거든. 그게 바로 포인트예요. 그 제일 좀 양육해 보면 거기서 문이 다 열려요. 예를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와 있는 사람만 해도 수두룩합니다. 자세히 보고, 막 말씀을 잘 받고 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집중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눈 열어준단 말이에요. 무조건 네 해가 아니고 같이 전도 현장에 데리고 가서 보면 보이잖아요. 아, 이거구나. 윤정이는 반드시 찬양전도 해야 됩니다. 찬양전도 하고, 이제 집에 밤 10시까지 오빠가 시간 제한을 해놨기 때문에 누가 태워줘야 돼요. 그런 애 한 명으로 보면 안 돼요. 얘는요, 아무것도 모르고 딱 복음으로만 시작했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아이거든. 근데 분명히 지명을 해서 지금 이야기했습니다. 보라니까요. 근데 지금 이 좋은 상태에서 그냥 놔두면요, 얘가 와가지고 막 좋아가지고 찬양대도 않고 앉아 그냥. 지금도 어디 앉아 있을 거야 아마. 그래서 김영기 전사가 윤정아 지금 뭐 차 한잔 마셔. 아 지금 내가 목사님 말씀대로 예배 시간 전에 성경 찾아봐야 돼요. 자, 얼마나 착합니까? 성경 다 찾고요. 하라는 대로 합니다. 철없는 어린애라고 생각하세요? 어른도 똑같아요. 준비된 사람이 이렇게 다 있다 이 말이에요. 아유 세상에 이렇게 착한 사람이 있었나? 아니요.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도를 잘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전도할 사람과 복음 원하는 자를 만나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이거 하려고 캠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단판에 시간을 맞춥니다. 내가 어디서 그걸 착안을 했냐 하면은, 모세가 여러분 갈대 상자 담겨가지고 떠내려가잖아요. 내가 그거 항상 이야기하는데, 갈대 상자에 떠내려가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이해할 것 같으면 공주가 그거 발견해야 되거든. 공주가 그 시간에 목욕하러 나와야 돼. 그래야 그거 발견하거든. 근데 하나님은 단판에 맞췄다니까요. 사람이 그거 하려면요, 아마 10대 번 엔진 내야 돼요. 영화를 찍으려고 해도. 왜냐, 떠내려오는 속도, 여자가 옷 벗고 들어가는 속도, 이게 맞아야 되는데. 그게 과연 맞아집니까, 그게? 엔진 한 10번 내야 돼요. 그래가지고 막, 옷을 벗다가 다 벗어야 돼요. 몇 개 벗어야 돼요. 이래서 하면 뭐, 지느라가 버리는데 뭐. 그 다음에, 큐 했는데, 또 기다리고 있는데 그것도 이상하잖아. 우연히 만나야 되거든. 할렐루야. 우리는 우연이지만은요, 하나님은 절대적인 계획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시간을 딱 계획을 하고,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고 가면 정확합니다. 하나님 거기다 맞추신다니까. 그 장면이 사도행전에 쫙 깔렸지 않습니까? 도대체 우리가 성경을 믿어야 되지 뭘 믿습니까? 이건 누가 만들어낸 사역이 아니에요. 아무리 봐도 이건 맞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굉장히 유리합니다. 옛날 같으면요, 어디서 나왔냐 이러면요, 설명하기 너무 힘들어. 부천 상동 어딘데요? 그 비잔티움 옆에 뭐 어떻고 뭐 그 없던데요. 그러면 우리도 찾아가기 어려운 교회거든 거기는. 늘 찾아가는 사람도요, 정신 놓쳐버리면 지나가 버려 그냥.
처음 오는 사람은 한 서너 번은 와야 찾아. 간판도 없어. 저 꼭대기 있어가지고. 뭐 보라고 달아놨는지 뭐라고 달아놨는지 모르지만은. 지금 얼마나 선전하기 좋습니까? 서창동 신도시. 서창동. 백화점까지 큰 건물 있지. 그 교회라고. 아우, 그게 창고가 아니고 교회구나. 이러면서. 교인들은 다 알아. 내 목사들 만나봤는데 한 명도 모르는 사람은 다 알아. 언제 그리 다 봤는지 다 봤어. 그래서 인도받는 장면이 13장 1절의 4절이에요. 금식하면서 기도하죠. 금식에 너무 동그라미 치지 마세요. 성령 인도받을 상태가 됐다는 이야기. 예, 금식하면 도움돼요. 아무래도 성령 인도받는데 정확하게. 성령이 역사하신 대로 인도받겠다. 그러니까 어디까지 인도받느냐? 누구하고 가지요? 그것도 인도받잖아요. 바울과 바나바가 가라. 가서 뭐 하지요? 성령이 시키시는 일이 있다. 이렇게 하잖아요. 누구를 데려가지요? 요한을 수종자로 두어라. 가보니까 누구며? 엘루마 박수무당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지시하는 대로 하면 돼요. 그래서 준비된 사람이 누구냐? 놀랍게도 제자가 총독이라. 섬의 총독이면 최고 높은 사람이에요. 총독이라는 말은 로마 통치하에 있었기는 총독이라. 총독이 늘 박수무당 말만 듣던 사람이 처음 만난 바울의 말을 청종하고 그날로 제자가 돼버렸어요. 총독 집에서 말씀 운동이 시작이 된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우리 이영애 장모님 이제 이야기를 할 거니까, 이영애 장모님 성지순례 박사 정도가 아니고 하여튼 초박사라. 하여튼 성지순례 훤한 분 아니요. 수십 년 그 이스라엘부터 해가지고 터키 로마까지 훤히 깨뚫고 있는데, 우리 교회는요 아무도 말을 안 하더라니까. 목사님, 우리 성지순례 갑시다. 말을 한 명도 안 하더라니까. 나는 뭐 이상하다. 이분들이 다 갔다 왔나. 갑시다. 그거 겁냅니까? 그거 그냥 끌고면 돼. 그냥 그걸 매달 조금씩 갚으면 돼요. 어차피 모으는 거 지금 어려우니까. 뭐 이래가지고 지금 이 부분을 이제는 여러분들이 가서 볼 필요가 있다니까. 현장을. 어차피 이집트는 지금 전국이 불안하니까 구약보다 급한 게 신약 사도행전 현장 갔다 오자 막 갔다 와야 돼요. 우리 이 장모님은 이미 현장에 가서 가이드 하는 거는 오래됐어요. 그 손난 지가. 그래도 최고 권위자거든요. 메이저급 그 KBS나 이런 방송국에서만 하면 이영애 장모님 다 그거 하잖아요. 이스라엘 그 조영기 목사 집회 뭐 이런 거 1000명, 5000명 우리 장모님이 다 주관해요. 조용히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어 그렇지 보통 어른이 아니에요. 유명한 분이라니까. 오늘 그 집회하면 수상도 나오고 장관도 나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정치인, 경제인들을 훤히 깨뚫고 있어요. 그러면 지난번에 송민규 목사가 비자가 어떻고, 비자가는 아무것도 문제가 없어요. 바로 이영애 장모님 이야기하면 바로 나올 긴데. 너무 내가 좀 확실히 이야기했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이 현장을 왜냐하면 여러분 눈으로 보고 갈 필요가 있는 게 지금도 그 흔적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 사진 보셨죠? 초대교회 다 허물어졌어 지금. 그렇게 영광스러운 흔적은 있거든. 흔적이. 근데 그 시작이 뭐냐, 이렇게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성령 인도받아 시작했고. 자, 오늘 읽은 본문이 바로 그 중요한 내용이에요. 어떻게 하면은 이 인프라를 먼저 찾고 이 시스템을 먼저 어떻게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사람으로 할 것인가 고민하고 안식일에 기도하고 강가에도 가보고 동네도 그늘들 중에 루디아를 만난 거예요. 팔레트에서. 여러 사람이 복음 들었는데 루디아가 반응을 딱 보인단 말이에요. 이래가지고 빌립보에 그 집에서 처음에는 다락방이 시작된 거예요. 나중에는요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어요. 역사 속에 빌립보 교회 대단합니다.
빌립보 교회가 없었으면 빌립보서 성경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 여기는 뭐죠? 조금 형태는 다른데 원리는 똑같아요. 하나님이 만나게 하십니다. 로마 황제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로마에 사는 유대인들은 다 떠나. 이렇게 지시했어요. 유대인들 기분 나빠. 떠나. 그런데 아굴라가 유대인이라. 그런데 브리스길라가 로마 귀족의 딸이라. 근데 아무리 그래봤자 가야 돼. 그 둘이가 찢어질 수는 없잖아요, 부부인데. 예, 브리스길라가 아굴라를 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같이 떠났어. 떠나가지고 온 데가 어디냐? 하나님의 인도로 고린도에 온 거예요. 누구를 만나게 하시려고? 바울을 만나게 하시려고. 아따, 목사님 막 갖다 붙이네. 아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요. 나는 이거 확실히 믿습니다. 전도의 법이 최고법이에요. 아, 그러니까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은 법을 바꾼다니까요. 그런데 내가 그걸 생각하고 지난번에도 북경의 그 강한선 사모님 이야기 했잖아요. 중국 법이 어떻게 바뀝니까? 여러분 지금 FTA 하면은 아마 좀 열려지겠죠. 그게 지금 뭐냐면은 한국 한의사가 중국 가서 한의사 못해. 중국 중의사가 한국 와서 중의 못해요. 이 실제로는 한의가 중의에서 나온 거 아니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FTA 계속 이제 열려지면 아마 되겠는데 현재까지는 그거 안 됐거든. 근데 중의학 박사학위 받은 분인데 실력이 대단하다고요. 실컷 16년 동안이나 한국에서 대학 공부하고 16년 중국에서 공부하고 취직도 안 되고 그거 뭐냐 이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너무 귀한 사명자고 전도자고 북경에서 열매가 많아요. 그래서 내가 마음에 감동이 딱 돼 바로 이야기했어요. 아마 하나님의 법을 바꿀 겁니다. 이래. 목사님 중국 법이 그리 쉽게 안 바뀌는데요. 공산주의라서. 하나님 바꿀 겁니다. 그 말을 하고 난 약간 후회했어요. 나도 참 엄청난 소리를 했구나. 근데 그 나중에 가면서 아멘 하더라고. 바로 홍콩 집회 갔다 오고 그 다음날 법이 바뀌어버렸어요. 한국에 나왔다가 들어가면서 법이 바뀐데 취직이 됐어요. 지금 최고 좋은 병원에서 사역을 하고 있어요. 놀랍게도 병원 안에 교회까지 다 지어놨어. 그 연락 요새 없어. 무소식이 희소식이라. 나는 압니다. 정신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어느 때가 되면 여러분들하고 같이 갈 겁니다. 북경에 가서 그거 가느냐? 천안문 광장도 가야 되지 아무래도. 자금성도 보고 뭐 해야 되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요, 이렇게 딱 준비가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제일 여러분들이 조금 중점적으로 봐야 될 부분이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45절이에요. 여기 보면 베드로가 기도하고요, 고넬료도 기도하고 두 군데 기도하는 사람 두 사람이 딱 나와요. 하나님이 놀랍게도 작업하는 장면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베드로가요, 전도하러 가려고 하는데 이 베드로가 이 틀린 생각, 각인된 게 있어요. 각인. 뭐냐? 유대인에게만 전한다. 이게 딱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팀 사역을 시키시는데 두 번 팀 사역했어요. 얼마나 베드로가 이게 말이죠, 고정관념이 심한지. 그러니까 틀림없이 이방인이라 하면 안 갈 게 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미리 팀 사역을 하죠. 그게 10장에 나옵니다. 이래가지고 고넬료 집에 보내고, 고넬료도 갈급해가지고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왜 이렇지요? 기도하고 있는데 베드로를 딱 보내니까 베드로 처음에 약간 떨고 갔는데 문 열자마자 무릎을 딱 꿇고 환영을 하네. 절만 해도 말겠는데 이래 놓으니까 베드로가 들어가자마자 힘이 나가지고 아 일어나라 이러면서 나도 사람이다 이러면서 뭐 때문에 나한테 이렇게 큰절하느냐 뭐 이런 식으로 내가 원래 여기 안 오려고 했는데 그게 헛소리라 그게 그건 헛소리 했다니까 내가 원래 안 오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하도 가르쳐서 내왔다고
아이고 모자라는 베드로야 베드로야. 그래도 고넬료가 은혜 받았어요. 왜냐? 중요한 거라서 마귀가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 예수님이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시러 왔다. 아이고 처음 들었네. 내가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이거 처음 들었네. 그래 놓으니까 우리가 눌렸구나 식구대로. 그날 끝난 겁니다. 이래서 그때부터 말씀 운동이 시작된 거예요. 제가 지금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성경 그대로예요. 캠프 한다니까 뭔지도 모르고 그러면 안 됩니다. 이거 지금 이런 중요한 시간표예요. 그래서 이거 이후에 어떤 응답이 오느냐. 2장 41절에 47절. 제자가 막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4장 1절에 4절. 피팍도 일어납니다. 피팍은 일어날 수 있다가 아니고 필수적으로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에 42절. 감옥에서 석방됐는데 막바로 말씀운동 하죠. 못 말립니다. 피팍, 말씀운동, 피팍, 말씀운동. 마귀가 살아있다면 피팍합니다. 그리고 6장 7절. 말씀이 계속 힘있게 되니까 모든 문제 다 끝나. 그렇게 피팍하던 유대인들도 돌아와. 제사장들도 돌아와요. 그래서 19장 20절. 말씀 운동만 했는데 지역의 우상이 다 무너져. 지역의 영적 문제 해결돼. 병자가 치유되고 문화가 바뀌고 이거예요. 하루 이틀 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 없는 교회가 많습니다. 아무 힘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문제 생기니까 쩔쩔매잖아요. 바깥에서 무슨 소리 하니까 교회가 휘청휘청하잖아요. 목표는 지금 현재 확인된 게 20개 다락방인데 50다락방. 김영주 목사님 부담될 거야 아마. 50개 넘을 겁니다. 제대로 해보세요. 인천 전체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예비 캠프 현재 내용이 20개예요. 현재 교육자나 현재 사역자 가지고 50개 충분히 커버할 수 있어요. 이번에 1차적으로 50개 다락방 이 시스템 찾는 겁니다. 눈이 안 열려서 그렇지 눈 열어보세요. 훨씬 많아요. 최소한 50개입니다. 이게 되어져야 될 이유가 뭐죠? 재앙이 무너져야 됩니다. 앞으로 고센 땅에는 재앙이 없었더라 그랬죠? 일어납니다. 그걸 재앙만 없으면 되는 게 아니요. 축복 회복돼야 돼요. 우리 교회 말씀운동 현장 때문에 축복이 살아나야 돼요. 우리는 어떤 마음을 먹어야 되느냐? 모든 교회를 도울 마음을 먹고 모든 교회가 다 참여하도록. 그래서 일단 저는 인천 시내만 교회가 3,000개입니다. 그 연합회 제가 가입을 했고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다 연결해 주실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는 인천 중심이에요. 1교구. 그러면 여기 전도 캠프를 일주일에 한 번 합니다. 목요일 날 하는데 다른 교구도 참석하세요. 왜냐 아십니까? 1교구 응답이 2교구로 연결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면 곤란합니다. 여러분들이 1교구에 사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꼭 1교구 사람만 붙인다고 생각하세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여러 군데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요새는 지역이 별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3교구도 참여하고 캠프에 참여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이 부분을 같이 보면요 얼마나 은혜가 되고 힘이 나고 또 지금까지 우리 교회 히스토리가 정리가 딱 돼요. 그래서 하나님 여기까지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결론
인프라 구축이 안 된 교회는 10만 명, 100만 명이 모여도 피난민 소용소요. 지역 전혀 살릴 수 없는 능력 없는 교회예요. 피난민 소용소는 사람은 많아. 그걸 부흥이라고 하면 돼요. 혼란을 모아놓은 거예요. 각 지역을 살릴 수 있는 중요한 비밀을 가진 교회. 그걸 하나님 지금부터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중요한 시간 주시고 영적 인프라 구축할 수 있는 1교구 캠프를 통해서 본격적인 전도운동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